여러분 작년 연말에 개봉된 영화 중에 특별히 여성 감독인 방은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배우 전도연 씨의 내면 연기가 압권인 그런 영화였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평범한 30대 주부가 지인의 부탁으로 가방을 들고 프랑스 국제공항에 들어가다가 붙잡혔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안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 체포되어 가지고 여기저기 교도소를 떠돌다가 756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2004년도에 있었던 장미정 씨의 실화라서 더더욱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금강원석이 들어있다던 그 가방이 나중에 열어보니까 마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체포되어 가지고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이 떨어져 있는 지도상에 거의 나오지도 않는 대서양의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최악의 시설에서 고통받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잠시 임시 석방이 됐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빨리 이렇게 기본 서류를 보내주었으면 석방이 됐을 텐데 차일피일 미뤘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원 관할 아파트에서 죄수니까 직장에 가지도 못하고 생계의 고통을 겪으면서 몇 개월을 재판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겪을 수 있는 모든 차별과 또 모든 장벽들을 영화를 보면 다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소식이 KBS 추적 60분에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미정 씨의 석방을 위해서 카페도 만들고 또 성금 모금을 해서 변호사 비용도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지금 세월호 막 이것처럼 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빨리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56일 만에 석방이 됐어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정부는 늘 이렇게 좀 부실한데 우리 한국의 네티즌들, 한국의 국민들은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장미정 씨로 하여금 이렇게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은 그 영화 계속 보면 내리 나오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모든 걸 참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장벽도 참고 뛰어넘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은 뭐가 복음과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신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신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한한 제한적인 인간의 사랑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사랑이란 표현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요,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무차별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3, 40년 전보다 돈도 많아졌고 학벌도 높아졌고 그리고 기술과 문명도 훨씬 더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찍으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볼 것도 놀 것도 먹을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좋아졌지만 세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요. 커리어가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토플에, 토익에, 인턴십에, 자격증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장벽은 더 높아졌고 더 많아졌습니다. 대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평균 수명률은 높아졌는데 이름 모를 병과 스트레스는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편해졌는데 고통이 많아졌어요. 더 똑똑하고 살기 좋고 편해졌지만 인간은 더 외롭고 더 불행하고 더 공허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랑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21세기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원시 시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여전히 예스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이 과학 만능 물질의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인생이 너무나 깨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번 5월은 저희 블라이 처치에서 이 브릿지라는 주제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5월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초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최고의 브릿지, 다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고, 하나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 두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딸 고쳐주는 이야기부터 합시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뭐 이것이 지역적으로 어디냐 그건 몰라도 돼요. 이게 유대 지역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라고만 알면 됩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뭐 수로보니게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몰라도 돼요. 핵심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 여인이란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성경 다 이해갑니다. 간혹 이렇게 성경 연구할 때 보면 쓸데없이 막 혼자 시간 3시간인데 2시간 50분을 그런 거 찾다가 시간 다 보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 이방 여인이구나. 그냥 5분 만에 알면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께 와가지고 자기 딸 하나가 귀신 들렸다는 것 때문에 고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 개가 나오고 던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 밥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부터 충분히 배불리 먹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개한테 던져도 던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개한테 던질 때 뭘 던집니까? 다 먹고 나면 뼈다귀를 던지잖아요. 지금 1인분에 막 3만 원씩 하는 지금 소고기를 굽고 있어. 3점을 먹었어.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 식구들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개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야, 그거 막 개한테 이 고기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쳐주기 싫으면 싫다 그러면 되고, 고기 안 준다 그러면 안 준다 그러면 되지. 왜 개를 덜먹거리냐 이거예요. 이 지금 그 여인을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 그동안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환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다 일일이 고쳐주신 예수님인데, 왠지 모르게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 발음도 어려운데 이 여인한테는 시크하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개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생각을 예수님이 반영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개라고 욕을 했어요, 실제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민족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하나님이 이들의 영적 부모라요. 제가 옛날에 누구의 아들과 딸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 자식이란 게 참 신기해요. 층급도 없이 돈 내놔라, 밥 내놔라, 뭐 해놔라. 왜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의 특권이에요. 근데 내 가족이 아니야. 우리 브라이처치 성도도 아니야. 근데 저 멀리서 롯데자이언트 응원하는 내가 잘 모르는 친구 하나 와가지고 밥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러면 돈 내놓겠어요? 미친놈 아니야. 왜? 상관없는 가족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남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에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역사의 순서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 말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이 말 들으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에서는 먼저 나중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리고 원칙과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마다 국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적.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이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660, 812, 1798 이렇게 그런 주민등록증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스포드도 줘. 그래서 전 세계 여행할 때에 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 뭡니까? 그 나라에 살 때 필요한 모든 특권을 국민 국적 속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이름으로 은행 구자도 개설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은요, 자기 이름으로 은행 구자 개설 못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 받죠. 투표할 수 있죠. 그리고 의무교육 혜택 다 받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국가와 경찰의 보호를 받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서 그렇지. 하여튼 내 이름으로 땅도 사고 팔고 살 수 있어요. 다 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불법 체류자의 경우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했어. 지금 아버지가 죽어가고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줄 수 없어요. 국민으로서 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안타깝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적을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지금은 아직 십자가 달리기 전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 달린 후에 이방인들도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당시의 어떤 구원의 원칙 역사로는 먼저 유대인이 돼야, 유대인의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배워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급하잖아. 지금 딸이 귀신 들려서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병원에서 고칠 수 없어요. 약이 없어요.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가봤겠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소문 듣고 와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고쳐달라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영적 장벽이 지금 여인에게 놓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유대인의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어떻게 배워요? 수년이 걸리는 거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28절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된 그런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뼈다귀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뻔뻔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뻔뻔스러워야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안 주면 어떡할까, 안 들으시면 어떡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패밀리도 아닌데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정말 답답하면요, 간절히 원하면 자존심도 원칙도 국적도 다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이 인생에 몇 번 정도 이런 걸 경험해 봤는데 정말 답답하고 원하니까 남의 가랑이도 그냥 지나가겠더라고요. 지금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뿐 아니라 지금의 신앙의 논리로도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가 논쟁거리가 되는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이걸 알고 나면 오늘 이 본문의 깊이를 캐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유대민족, 선택된 유대민족에만 있었어요.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단서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예수도 믿지 않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것은 더더욱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일단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적을 두거나 좀 나오고 그렇게 영적 국적이 성립돼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되고 그 관계를 터야 그 다음에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도, 부모님의 도움도 받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이방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파격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는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가 많은데 전혀 믿지도 않는 그런 인간 기도 들어주신다. 여러분이라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나라면 안 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네가 유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구원의 원칙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구원의 원칙을 스스로 깨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몇 년 동안 율법 배우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셀 모임하고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나 아닌 사람 상관없이 막 주면 맞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볼 때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지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뭐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한테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목사님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거를 잘못하면 좀 어려운 말로 보편구원론이 돼요. 여러분, 보편구원론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의 대상이에요. 근데 뭡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는 주어진다. 이거는 보편구원론이 아니에요. 거꾸로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랬다면 잘못하면 배타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배타적이면서 배타적이 아닌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요, 이 구약은 뭡니까? 유대민족이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깨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영혼의 아웃사이드였던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아웃사이드, 삐딱한 사람들을 어떻게 원칙을 깨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걸 즐겨요.
자,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이방 여인 하갈이 있었어요. 쫓겨났죠. 근데 광야에서 쫓겨나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줬어. 신기하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때 그때 누가 같이 나왔어? 성경에 보면 허다한 잡족, 허다한 이방 민족들이 같이 나왔어. 예외 케이스가 늘 있어요. 기생라합 이방인이라. 여러분, 룻, 남편 따라 신앙도 없이 이스라엘까지 온 룻, 이방 여인이라. 구원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선택받아서 이루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고, 이방인들의 기도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이 예외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예외를 줬어요? 선 딱 꺼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너희는 불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너희는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상한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기도도 전혀 받지 못한다.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먼저 예수 믿고 교회부터 다녀야 안 되겠냐? 먼저 영적 패스트포드부터 까봐. 그 이후에 너희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야박하게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예수님만으로이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기회는 다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고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 그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가 아직 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쩌든지 이방인이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 저주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라합처럼, 이방여인 루처럼,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네가 먼저 조금이라도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나중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인간과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저는 이것을 은혜의 예외 규정, 은혜의 자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스러기 은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뭐가 부스러기예요? 특별한 케이스지. 예외의 특별한 케이스지. 여러분, 은혜의 예외 규정, 특별한 케이스가 왜 있나요? 원칙대로 밀어붙이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면 되지. 왜 이런 예외를 주셨겠어요? 사람마다 그들에게 있는 장벽들이 다르거든요. 어려움이 다르거든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과거의 경력이든지 간에 아무리 독특하고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원칙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예외 규정을 두신 거예요. 심지어 신앙조차도, 교리조차 있어도 예외를 두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보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심지어 죄인도 바로 안 죽였어요. 자기의 죄를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변호사 제도의 시초예요. 도피성에서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충분히 변호하고 난 다음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들 주위를 보면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장미정 씨처럼 수많은 편견과 장벽들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목사들은 특별히 그런 사람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좀 아쉬운 것은 자신의 모습에 늘 부끄러워서 숨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좀 알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죄를 지어서 몇 년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몇 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죄만 실컷 지었는데 어떻게 빈대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제 문제 좀 해결하고요. 하나님 축복받을 짓을 좀 하고 나올게요. 여러분, 그거는요, 인간의 양심의 소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가 많아도 오라니, 죄가 많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더 와야 돼, 이 말입니다. 교회 안 나와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내 모습, 죄 많은 나의 삶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잖아요.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아프면 아프든지, 죄 많으면 죄 많든지, 고통받으면 고통받든지, 해결 못하면 해결 못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일단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고통이 큰 곳에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띄엄띄엄이지만 한번 맛봐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방인인 대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걸 한번 일단 경험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그게 좋으면 어쩌다가 은혜 부스러기 맛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나도 이제 예수도 영접하고 교회도 다니고 셀모임도 가고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영적으로 국적 딱 받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일상을 살아라, 누려라. 여러분, 교회가 먼저, 교회 생활이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도 오고 훈련도 받고 모임도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훈련, 사랑이 없는 전도, 너무나 부담만 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enjoy,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마음 먹고 교회에 왔어, 셀모에 왔어. 근데 또 여러 가지 스타일과 장벽과 목사님이나 뭐 리더나 아니면 교회 뭐 싸우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마음 문을 더 닫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6개월, 1년, 몇 년을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여러분, 참 세상에는 재미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뭐 카페나 메일도요, 몇 달 안 나오면 휴면 처리돼. 제가 얼마 전에 드림위저에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 휴면 처리되고 있다고. 열받아서 계속 휴면 처리했어.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 몇 달, 한 뭐 1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멤버십을 뺏어버려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와도 우리 교회인이라. 맞잖아요. 선교단체는 한 6개월 일 안 나면 제명돼. 여러분, 교회에 제명이 있습니까? 출석부에는 뺄지 몰라도 제명이 없어요, 교회는. 신기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아멘. 언제 와도 다시 받아줘. 떠날 때 싸우고 막 떠나도 다시 받아줘. 나중에 씩 웃으면서. 씩 안 웃으면 욕 한번 하고 받아주게 돼 있어. 왜? 은혜의 공동체니까. 이단이나 공동체를 깨는 것이 아니면 교회는 언제든지 다 받아주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있다 보면 서로 스타일이 안 맞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기 힘들 수가 있어. 그때 저는 어떡하냐? 우리 교회는 셀을 옮겨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도저히 내 이 셀이 안 맞는데 말도 안 하고 끙끙대고 교회도 못 나고 있어. 그럼 제가 가서 셀 옮겨줘 그냥. 왜? 어떡하든지 그래라도 은혜 받으면 좋잖아.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이대도 가고 이대에서 홍대도 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줘. 그래서 5월 달에 브릿지 기간을 만들었어. 좋은 교회야. 열받아서 꼴보기 싫은 사람 많으면 이대 가. 이대 가는데 또 꼴보기 싫어서 그럼 다시 와.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살고 있으니까 좀 이따 강남 가려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아니라 이 블루라이트하고는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아. 도저히 송 목사님 도저히 이상해서 못 다니겠어. 그러면 조용히 떠나지 말고 와서 이야기해. 목사님하고 도저히 안 맞으니까 다른 교회 가고 싶다고 보내줄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속이 좁았으면 이런 스타일로 목회도 안 했어요. 세상 한중간에서 교회 건물 짓고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지. 우리 교회 안 맞으면 어떡해요? 내가 그 사람을 성격을 좀 알잖아. 그럼 어떡해? 나보다 더 설교 잘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꼴통 교회로 보내주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보내주면 되잖아. 목사가 소개시켜주는 게 훨씬 나아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내가 욕합니까?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충성할 텐데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서로 인사하고 평생 안 볼 것 같지?
목욕탕에서 만난다니까. 응? 다 보게 돼 있어.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 자체도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안 그랬어요. 홍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맞아. 그러면 이놈 저놈 몇 명 모아가지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뭐 그렇게 만나서도 만나줘. 내가 강남에 홍대에서 있으면 서로 안면 맞추니까 또 만나줘. 거기서 또 모임해줘. 성경 읽는 게 싫으면 그냥 이야기를 해줘. 그냥 드라마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여자 이야기, 뭐 엄한 이야기 다 할 수 있잖아. 하면서 마지막에 또 위로받게 해줘. 최근에 그 한 두 자매를 만났는데 그래,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뭐 교회를 안 다녀? 주님의 성도의 모임이 교회지. 나 목사고 네 성도고 둘이 서 있잖아. 교회야. 2달에 한 번 왔지만 교회야. 걱정하지 마. 위로받는 거야. 그렇게 제가 도와줘. 그렇게 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 우리 교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도 보내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애쓸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렇게 해요. 교회 안 오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야.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리도 교회도 어떤 신앙의 원칙도 논리도 뛰어넘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되는 건 없어요. 예배도 훈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해서 은혜 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거를 놓쳤어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율법도 원칙도 줬는데 율법 원칙 자기 스타일로 지키려고 그러다가 사람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쳐버린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31절에서 35절까지라. 예수님이 이제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떠듬거리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랬어. 그러면서 어떻게 안수에서 고쳐달라 그랬어. 안수가 뭐야? 머리에 소름 꺾기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방법이 좀 독특해. 평상시에 사람들이 고쳐주는 안수에 해서 고쳐주는 거 전혀 달라.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는 방법을 보니까 무리하고 따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좀 방법이 희한하고 독특하다 못해 더티해. 자, 아픈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 그까지는 참아내가. 아프니까, 귀가 아프니까 춤을, 경상도 말로 춤을 발라 이렇게. 그래서 혀에다가 넣었어 이렇게. 얼마나 더러워. 그래서 넣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상상해보니까 너무 더티한 거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정결의식이라고 그래.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가야 된다는 게 정결의식이라. 그 유대인의 정결의식으로 볼 때는 이거는 금기사항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병자나 피 흘리는 사람이나 심지어 여자들 월경할 때조차도 손을 대거나 어떻게 타액을 교환하는 게 뽀뽀 안 돼. 그럼 맞아 죽는 이야기야. 왜? 그때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들이 다 손에 닿거나 타액 교환하는 사람들한테 전달된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 다 끝마치고 난 다음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보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결의식 무시하고 취임에 막 타액 교환하고 손대고 논쟁거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그렇게 고쳐준 거예요. 왜 이렇게 고쳐주셨을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는 것과 완전 달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어. 근데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사람은 뭡니까? 장애우야.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장애우는 이런 장애에 맞게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먹고 말 떠듬는 사람은 나 혼자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올 수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 예수님이 귀에 손가락을 넣고 기도해 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에게 읽어주고 또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말을 해주고 그렇게 고쳐주고 도와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에바다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 장애우로서 세계적인 교수가 되거나 탁월한 어떤 리더가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꼭 부모나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마다 휠체어를 챙겨주고 끌고 가고, 그리고 글을 읽어주고, 그리고 책을 찾아주고, 계속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정상인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스스로 주님께 찾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가 도와주고 다리 놓고 연결해주고 비밀을 덮어주고 끝까지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 주님께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 깊은 죄든 너무 깊은 중독이든 너무 깊은 절망이든 간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께 도저히 못 올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랬어요. 도저히 누군가가 나에게 다리를 놔주지 않고 끌어내주고 주지 않고 데리고 놔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한 게 이해가 되고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정상적일 때는 사람이 젠틀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독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자, 너 툭툭 털고 나와, 안 돼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1분 뒤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내일 봐, 됩니까? 두드리 패스라도 들고 나와야 돼요. 두드리 패스라도. 과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그 상황에 처해봐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절망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연결해 주는 거, 브릿지 역할, 더 이상 대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 누군가를 케어한다 그러면 부담부터 느낍니다. 왜? 과거에 막 교회에서 너무 보험 드는 식으로 막 했으니까 부담을 가져. 내가 그만큼 오자 그랬는데 교회 안 오거든. 그래서 전도 그러면 부담을 가져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홍대 와가지고 수많은 믿지 않는 진짜 희한한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전도에 대한 저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내가 경험한 이 사랑, 내가 경험한 이 변화를 그들과 나누는 거구나, 친구가 되어주는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홍대에는 맛있는 음식점이 너무 많아.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놀 때도 많고 볼 것도 많아. 그럼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친한 사람 같이 가. 마누라도 데려가고 자녀들도 데려가고 리더들도 데려가고 사람들도 데려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데려가는 거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고 내가 경험한 것만 나누면 돼. 여러분, 몇 주 전에 왔던 그 홍진선 목사님 사진 찍는 거야. 그냥 사진 찍고 찍어놓은 가지고 뭐 글 쓰고 이야기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더라고. 오늘부터 할 건데 그거로 지금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하면 되는 거야.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이 김홍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만 왔잖아. 부킹만 시켜줬잖아. 클럽 보면 부킹 있잖아. 부킹. 내가 왜 이렇게, 저는 이 중3 때부터 클럽을 갔기 때문에 부킹이란 말이 너무나 와닿는 거야. 부킹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냥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셨어. 봐, 주님이 고쳐주셨잖아. 아멘? 목사님, 저는 옛날에 클럽에서 부킹만 하고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부킹을 해봤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부킹을 더 잘한다고. 내봐라. 그럼요. 부킹의 관점에서 성경이 보이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나의 변화의 그 진정성만 전하면 돼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좀 쳐주시고요.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요 시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 발음 더럽습니다. 니코스 카잔 뭐 이런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당대 최고의 문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히랍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가 경험한, 수련회 가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거기 나오는 한 대목을 읽고 오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책을 인용합니다. 어떤 한 노인이
평생 자신이 살아온 죄악된 삶 때문에 후회와 죄의식이 가득 찬 채로 숨을 거두었다. 눈을 뜨니까 이미 그는 죽어 있었고 벌거벗은 채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향기 나는 기름을 접시에 가득 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면에 기름을 적셔서 그 노인의 몸에 묻은 모든 때와 부끄러운 것들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것들로 더 이상 나를 성가시게 하지 말고 가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갑자기 내 안에 평화가 넘쳤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내 자신에게 너그러움이 생겼다. 큰 해방감과 안도감이 나를 감싼다.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을 보면서 웃고 있다. 과거와 달리. 그리고는 참으로 특이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내가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생각났다. 성가신 사람, 무례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지독하게 싫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단단히 뿌리 박은 그들의 공허한 모습과 역겨운 성품들과 깎이지 않은 성격들이 생각났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그들을 향해 평생 가지지 못했던 큰 자비와 연민이 솟아올랐다. 눈물이 넘쳐 흘렀다. 이상하게 내가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싶었다.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내로 가는 배를 탔다. 그런데 그 배에서 너무나 뚱뚱하고 평범한 모습을 한 20대의 못생긴 중반의 여성을 만났다. 아마 그 여자는 평생 남자에게 프로포즈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남자에게 관심의 눈길을 받아본 일이 없었을 법한 그런 여인이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내가 그 여자가 되어 그 뚱뚱한 몸으로 걷고 싶고 그 부당하는 느낌을 함께 맛보고 싶어졌다. 그녀가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예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그녀가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게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쁨에 넘쳐 인간의 모든 무시와 비난이 그녀의 존엄성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랬다. 내가 경험한 사랑처럼 우리는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사랑받았던 사람은 죄인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반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들 속에도 작은 비난거리를 찾게 될 것이다.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를 보이기 전에, 손을 내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생각해라. 고통과 죄, 실패와 공경에 처할 때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고 자신에게 자비를 보여라. 왜냐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가장 긴 글을 인용했습니다. 오늘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어제 새벽에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이거구나. 세상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능력과 매와 환경과 커리와 그런 모든 세상적인 잣대로 나를 보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보시고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30년 전에 제가 깨달았던 사랑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눈이 열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은 불편했지만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비교하거나 세상 것들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엉뚱한 게 아니고요, 나는 스페셜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로 제가 말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나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저는 세상에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저만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 좋은 커리로 떡칠을 해도 하나님 앞에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학벌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윗자리에 올라갈수록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더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찾는 사람은 아무리 없는 가운데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나에게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나 자신의 장점과 캐릭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학 시절에 오늘 2부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